소망 사라지고 아멘. 세월 흘러가지만 아멘. 주의 약속 변함없이 아멘. 너를 구축하리라. 아멘. 마음속에 분란 있어 아멘. 희미하게 내려도 아멘. 모든 문제의 약속이 해결하여 주신다. 아멘. 생명운명 깊어질 때 아멘. 건강의 복 이분이 아멘. 약속도 참되게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영과 마음이 기뻐하며 아멘. 복이신 하나님. 항상 교통하며 인도하리.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리. 아멘. 인도하리. 아멘. 건강한 나그네를 영광한 나그네를 눈으로 인도하리. 찬송가 50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저기 박선화 장로님하고 김민수 장로님 그 앞에
제 앞자리로 오시고 좀 뒤에 앞을 채워 앉으시죠. 백교 선생님하고 회장님 앞을 채워 앉으시죠. 주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지 배우길 원합니다. 주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가린 것이 없고 장애가 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더 인도하소서, 교회를 더 전진케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송재석 선생님께서 여기에 주님의 인도의 종류에 대해서 9가지를 적으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하는 것은 25장의 절반의 부분을, 뒤에 있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9가지를 제목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인도의 종류, 기름 바름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막으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주님의 눈의 인도, 성령의 빛빛을, 꿈과 이상, 우리 상황이 지시함, 재발과 굴레로 제한함. 아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인도에 관해서 알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여기에는 인도를 받는 방법 한 1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제가 크게 와닿은 몇 가지를 교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첫 번째로 마음을 주님을 돌이킴은,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 등잔대의 이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열어드림. 주 예수님,
우리는 반드시 다친 부분이 조금도 없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께 열어드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부분은 다 지체들이 와도 열어주지만 우리의 안방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뭔가 은밀한 곳, 우리 자신의 안방 같은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는 주님 여기는 제 사적인 공간이니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열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혼의 각 부분들, 모든 방들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세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함과 지번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열어드림은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일하거나 단순하거나 순수하지 않을 것이다. 넘겨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열어드림의 중간쯤에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께 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다. 부부관계라 부부의 사이에 있어서도 가까이 있지만 뭔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뭔가 숨기고 어떤 일을 하면 가까이에서도 배우자의 눈빛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자매모리가 어떤 걸 했다가 들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 눈빛을 마주 못 치다가 이제 나중에 들켜가지고 좀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출간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케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적인 것을 철저히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치 컵이 뒤집어져서 뭔가 내려진 어떤 물을 받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과에 있어서 종이 한 장에 어떤 것들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마치 폭포 밑에 있지만 컵이 뒤집어져서 그 폭포물을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8번째 주님의 음성, H 주님의 음성을 들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조용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도 조용해야 한다. 주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기도를 얼마만큼 하든, 물론 우리는 어떠한 필요나 어떠한 또 봉사나 어떠한 움직임들에 관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께 마땅히 뭔가를 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저는 그분께 이렇게 구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설 때 뭔가 그분이 아쉬워하는 눈빛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구하는 것과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분께 묻는 것들을 다 들으시지만 그런 후에 그분은 뭔가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께 그러한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들 많이 그분께 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한 후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바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영적인 것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러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고 어떠한 봉사들을 하지만 그러한 근원들은 바로 조용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I번에 주님의 말씀을 들음과 J번에 우리가 얻는 계시와 주님의 말씀을 비교함, 그 다음에 K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으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음에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유인물 K번에 I번에 1번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I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 표준으로 삼음의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빛이 부족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 예수님, 두 가지 정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진리의 공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주 예수님, 어떠한 계시가 있어도 그 계시는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을 넘어선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지만 특히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영상을 보셨지만 위트니스 리 형제님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볼 때에 가지가 연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이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전에 1992년 10월 28일에 제 주님이 오신다고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물론 그 무리들은 돌이키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 날과 시기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그 날과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특별한 선지자와 계시자라고 해도 이 날은 특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른 이름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에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분께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와 유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도를 받은 결과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나 물질적인 길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인도한다며 이 찬송을 보면,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인도를 받는 그러한 결과는 충만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고 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가운데 더 온전하게 될 것이고 더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달콤한 일입니다. 이러한 공과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활이 되고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의 종류를 지난주에 누리셨고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누리는데,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되게 아주 한 가지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인 요요 현상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자신을 따라서 살고 자신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저녁에 겨우겨우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깨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 뜨자마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깨보면 또 돌아서 있고, 집회에서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보면 또 돌아서 있고, 아침 부흥할 때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침 부흥 끝나고 나면 돌아서 있고, 주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너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뭐 이거저거 생각해 볼 거 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다고 항상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 세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인상적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십니까? 순수하신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결과는 물론 불분명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D번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다만 죄악된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요소, 자신의 선호, 자신의 의견,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일 안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요소를 거절하고, 우리 자신의 선호를 거절하고, 우리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의 선택을 거절하고, 그럼 여기 뭐가 남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아주 분명해질 겁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깊은 속에 이러한 질문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겁니다.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우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열어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 말씀에 있죠.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단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거나 단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도 단일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눈을 악한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악한 눈인가, 좀 단일하지 않은 눈 정도로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주 악한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눈동자를 어디에 두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누리셨을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단일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여. 또 하나는 좀 교통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우리가 얻는 계시와 주님의 말씀을 비교함, 아까 교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주님께 또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은 뭐가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걸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몰랐던가. 여기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박사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에 그들에게 계시와 이상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 또 거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은 있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죠. 주 예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엉뚱한 곳에 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죠.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말씀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곳을 향했을 때 별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과 말씀이 일치하는가? 주 예수님, 우리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걸음에 대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함. 주 예수님, 여기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제 얘기입니다. 선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죠. 나에게 뭔가 손실이나 어려움이나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 별로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상하죠? 주 예수님, 주님은 그분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불분명하게 나타내신 적이 없죠. 그분의 뜻은 항상 분명한데 우리는 항상 불분명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인도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첫 걸음을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첫 걸음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정말 주님께 큰 돌이킴이 있어서 한 번 또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때 뭔가 조금 밝아지죠. 주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쭉 가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류하는 것이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만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첫 번 순종할 때 또 인도하시고, 순종할 때 인도하시고, 순종할 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은 첫 순간부터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랐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주 예수님,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는 충만하게 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길은 평안인가 평탄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합니까 평안합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죠. 어떨 때는 좀 평탄했으면 싶은데 주님의 인도는 많은 경우에 평탄보다 평안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은 평안한 길을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주시죠. 내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인도를 따른 결과는 의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빛비추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저뿐이 아니라 온 지체들이 다 승천 안에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복음과 목양이잖아요. 복음과 목양하면은 근데 뭐가 있냐면 상당히 많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 그렇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일에 너무 열중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음과 목양을 해야 되는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다 뭐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동기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분이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 형님은 그런 말씀을 했죠.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 다루다 보면은 하여간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 뒤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인데 불구하고 일단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역하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처리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하려고 잊어버렸어요. 주 예수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님. 저도 나이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교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이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떡과 압제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더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늘 순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냐면 역경의 떡과 압제의 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역경의 떡과 압제의 물을 주실 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스승이 있어요. 스승. 그 스승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경이라든지 압제를 당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돼요. 뭐를 보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승이 이제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이렇게 편향돼서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 택할 때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우리는 역경과 압제가 없으면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근데 역경과 압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말씀이 잘 들려요. 우리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데 역경과 압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말씀이 잘 들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주님의 인도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생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의 큰 방향, 또 주님의 그 경륜의 큰 흐름 가운데에서는 인도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인도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인도하심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술을 마셔야 됩니까? 그 성경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게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안내하는 것은 그렇게 자세한 일들을 갖다가 안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황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뭐를 주셔야 되냐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주야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게 어디에서 이걸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우리 백화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그때는 백화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설사 백화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백화점에 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이 물건을 사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주님이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지,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은요, 큰 교회의 큰 흐름, 사역의 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할 그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는 예민한 우리 속에 있는 느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있고, 또는 소극적으로 우리를 제지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어라, 세수해라, 이런 거 안내하시는 거 아니에요. 워치만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 세수를 할까 말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다만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예민한 느낌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장애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 예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요. 우리 개인의 느낌을 이제 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 개인의 느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지체들은 주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님들이 생각할 때 저 지체를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결국은 후회하고 돌아오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를 주시냐면요. 몸의 느낌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한 지체들이지 지체가 각자 손발이 따로 오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더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명령이 내렸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발을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 발을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이 하나의 오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근데 많은 지체들은 오른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 안 돼요. 심지어 여기 사도행전에서 사도행 13장에서 거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5명의 모든 지체들이 같이 들은 음성이고 같이 받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고 바나바만 받은 음성이 아니에요. 같이 받은 것이죠. 심지어 이 다른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하늘에서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짐승도 다 잡아먹으라고 그런 음성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냐면은 요바에 있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여기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같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같이 느끼게 만드시는 거죠. 바울을 이끌었을 때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또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든 이 몸 안에서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지체는 나 혼자 이 강한 느낌을 갖다가 교통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 같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 하나도 그렇게 안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몸의 느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아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었죠? 아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오늘
눈이 단일하지 않으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더 느껴지네요. 이렇죠. 이쪽 눈이 보는 것과 이쪽 눈이 보는 것이 각각 다를 때는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두 눈이 한 가지만 봐야 돼요. 한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딱 집중해야 되는데, 이쪽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이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이렇게 막 어지러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단순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막 눈이 헷갈려가지고 이 말씀을 못 찾겠는데 그 아사라는 왕이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죠. 그 아사 왕이 젊었을 때에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지고 모든 그 산당에 있는 이러한 상들을 다 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사 왕이 잡은 지 35년 동안은 잘 따랐는데 36년째 되던 때부터 이제 이제 아람 왕에게 이제 자꾸 이스라엘 그때 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자꾸 와서 괴롭혔죠. 이스라엘 왕 그 바하사가 와가지고 아람 왕을 갖다가 괴롭힐 때 누구를 의존했냐면은 아람 왕 베나다스를 의존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제 책망받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신없어서 어떻게 못 찾겠네요.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때 뭐를 느끼냐면 우리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아져갈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륜이 많이 쌓이면은 아는 것도 많고 세상도 지식도 많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바하사를 치려면은 이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의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의존했죠. 그래가지고 이 유다 왕이 이제 패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주님을 늘 신뢰하고 따르기가 쉽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우리는 계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계산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똑같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다가와실수록 더 단순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428장 보여주십시오.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아는 것, 9가지 그 종류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아는 것을 추구했고, 이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교통하셨습니다. 인도를 알지만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아는 게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또 목양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중요한 명령이고 위임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너희들은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조그만 거라도 시행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A번부터 G번은 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 열어드리는 것,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또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열어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의 공과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죠. 주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A번부터 G번까지를 매일매일 모든 것에서 주의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보이스,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그분의 지시함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이렇게 추구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공부선 식구들한테는 좀 한번 교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저 원주 치악산 자락에서 그 계곡에서 백숙 음식점을 하는 어떤 형제님 부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이 토종닭을 키우면서 하여튼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알았으면 제가 전화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으면 정확하게 오늘 이걸 옮겨드릴 텐데, 근데 하여튼 비슷하게는 제가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면서 그 치악산 그 자락이 상당히 깊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강이 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무슨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이렇게 산자락이 이렇게 산자락이 막 굽이굽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형제님은 하여튼 이 산자락 옆에 이렇게 와서 계곡에 여기 음식점이 있어요. 이게 물이 이 앞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인데, 이 형제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찬송하고 기쁘고 즐겁게 어머니를 모시고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뭐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하여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여튼 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하여튼 이 포수들이 멧돼지 내지는 뭐 이 치악산이 깊기 때문에 야생 짐승을 잡으려고 이 치악산 자락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이 개가 잠깐 외출을 해가지고
산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총소리가 나고 막 하니까 이게 놀란 거예요, 이 개가. 그리고 막 그냥 막 끝까지 막 포위해가지고 막 따라오니까 이 개가 놀래가지고 이 깊은 산자락에 어디 가서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개인데, 가족과 같이 키운 개인데 이게 없어졌으니 이 형제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시내로 장을 보러 가려면 이렇게 해서 막 구비구비 돌아서 이 도로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하여튼 시내를 가는데 오면 하면 그냥 찾아봐도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개가 안 보여요. 이게 놀란 거예요, 개가. 총소리에 놀라고 사람 그림자만 봐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개가 아주 그 위험에 질린 거죠. 그러나 이 형제님 마음은 항상 그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장을 보고 오는데 개가 저 언덕에, 여기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있네, 이렇게 개가.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또 없어지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근데 이제 차를 세워놓고서 그날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산계하셔서 그냥 막 아는 찬송을 막 이 개 옆에서 불렀던 찬송을 계속 그냥 아줌마가 계속 불러낸 거예요. 거기서 막 이것이 그냥 이게 막 울려가지고 이 개가 이 찬송 소리를 알아들어요. 이 개가 그래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품에 안긴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질리게 하는 게 많습니까?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역경의 떡과 압제의 물, 이게 원래는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주로 이게 뭐냐면 불운한 것, 불행한 것, 그리고 역경, 압박과 압제와 학대와 우울증까지 걸린 거예요. 의기가 소침해지고 답답하고,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이 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그냥 집회도 안 나오고 그냥 사람 보기가 싫어. 그냥 문 꼬꾸로 잠그고 안 나와 밖으로. 누가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조금만 열고 조금만 돌이키면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달콤한 음성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음성, 보이스를 들을 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라이언즈님이 이번 집회하실 때 제가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라이언즈님이 이 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막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셨지만 복음의 말을 아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말하는 걸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떤 자매가 역동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구원이 뭡니까? 삭개오처럼 이 주님을 만나니까 말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이거는 보통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역동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역동적인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내가 반 뚝 잘라서 25억을 가난한 지체들한테 주겠습니다. 이게 역동적인 구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역동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직장인데 내려놓고서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이제 그 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보배 같은 사람이 갑자기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에. Show me your God. 그냥 탁자를 탁 치면서 Show me your God. 네 하나님을 보여줘라. 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한 음성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런 엄청난 환경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가 싸울 때라든가 다툴 때라든가 환경에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음성을, 정로를 가르쳐주는 한두 마디의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유명한 탐험가 아시잖아요? 참 제가 이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리빙스턴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남아프리카 거기를 탐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의화단 사건이 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펫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모펫. 이 사람이 너는 중국까지 말고 지금 남아프리카에 와라 해가지고 남아프리카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모펫 딸하고 결혼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말만 하고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당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아침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네, 하시긴 하셨겠죠. 그럼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무슨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교리나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마치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듯이 그분과 수많은 대화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구체적인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돌아오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짐승은 그래, 그 찬송소리를 듣고 따라왔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그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르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냐? 정말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뿐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지체가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떠한 물질을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고 인도를 받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많은 회개가 있어요. 부인들은 남편들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저 같은 남편들은 부인에게 많이 회개해야 해요. 봉사자들은 서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성남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러한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거든
그렇게 타당하고 옳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멈추고 너는 가서 그 음성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에 적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기 이영재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를 순종해야 그분은 2걸음 3걸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체험이 많은 일생을 7, 80년간 주님을 따라온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치 안개가 자욱한데 한 걸음 가면 그 한 걸음이 보이고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이 보이고 이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면 누굴 만나고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그것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 아비집을 떠나라. 이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눈이 아프다. 그리스도는 그냥 눈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 눈이 아픈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눈이 아픕니까? 했더니 너는 내가 보지 말라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적은 음성이지만, 적은 말씀이지만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아픈 거예요. 참 기묘하죠.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변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자 보세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림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도 베델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주 좋으니까 환경 구비구비, 환경만 하여튼 나아지면 또 거기에 주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또 놀았습니다. 아까 최 선생님 얘기 잘했어요. 하여튼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에서 그 딸을 만진 거예요. 딸을. 에돔 딸을 만진 겁니다. 그때 이 세겜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맞고 많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오시려면 그 자유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안다면 빨리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실행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란 형제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실은 이렇게 프린스턴을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목회를 해도 얼마나 그 앞길이 환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회복을, 진리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질문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몇 분하고 란 형제님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안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오시게 됐냐고. 그런데 형제님이 답변한 거는 진리 때문이라. 그 하나의 진리를 쫓아서 이분은 캘리포니아까지 온 거예요. 와서 우리 한국에서 그랬듯이 그때는 뭐 전시관으로 막 공급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한국도 다 뭐 했습니까? 과거에 훌륭하게 부흥사 하시던 분들, 뭐 목회하시던 분들 다 구두도 닦고 호떡도 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막 그랬어요.